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각 지체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각종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성령의 뜻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성령께서 정하신 대로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에게는 A라는 은사를 주고 B라는 사람에게 B라는 은사를 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 연의 은사, 영의 분별에 대한 은사, 지혜와 그 다음에 지식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 소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것을 그대로 그 사람에게 주신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활용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것은 본인이 테스트 해보면 실험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받은 것을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애는 수학을 직접 해보면 내가 수학을 잘한다고 알 수가 있고, 국어를 잘하는 학생은 국어를 풀어보면 국어 실력이 좋으면 국어를 잘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학을 잘하는데 한 번도 실험해보자. 국어를 잘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놀기만 해. 책도 안 읽고 시험도 안 보고 해. 그러면 국어 실력이 있는지 아닌지 내가 몰라. 근데 이미 얘는 국어 실력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좀 해보고 테스트 해봤을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가 받은 것이죠. 과학자가 있는데 과학자가 체험만 하는 거예요. 체험만 하는데 체험에 열매가 없어. 이 사람은 과학자인데 과학자가 될 사람인데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실험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해야지. 네? 그렇죠?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해야지만이 본인의 과학자가 될성식품 나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운동장에 가서 열심히 뒷박질하고 열심히 씨름하고 열심히 또 농구하고 하면은 이 사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 그러니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순수한 선물이죠. 우리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이 선물을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주님의 교회에서 성도를 섬겨보고 지체를 섬겨보고 하다 보면 그 중에 본인이 익숙한 것이 있어. 본인이 너무 해도 기쁜 것이 있어. 힘들지 않아 전혀. 기뻐, 즐거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열심히 자원해서 봉사해. 그것은 그 사람이 받은 것이. 그런 것을 성령과 더불어서 말씀과 더불어서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주의 지체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세워가야 돼.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사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12절 보면 몸은 하나요. 몸은 원바디. 원바디인데 많은 지체가 있어. many parts. 많은 지체가 있어. 그런데 한 몸이야. 특이하죠? 누구처럼? 그리스도가 성도가 한 몸인 것처럼.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러 가지. 그런데 이 지체가 여러 가지라도 하면은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국수를 만든다. 국수랑 송국수를 만들 때 송국수 이렇게 치대잖아요. 이렇게 밀가루 반석에서. 그럼 밀가루 반석이 여러 가지 밀가루가 아니었어요. 그냥 물과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가 된 거였어요. 덩어리 됐는데 물 치대서 칼로 이게 자르니까 국수 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밀가루로 어떻게 해서 또 뭐 만들지 않습니까? 떼는 거였어요. 이렇게 떼는데 그것이 한 덩어리에서 났다는 거죠. 한 덩어리. 그리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제요
하나님께 축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뭐요? 5,000명이나 뭐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5,000명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서 나온 거야. 그것은 뭐냐? 몸은 지체들이 많은데 몸이 한 몸이고 그리스도가 성도와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인 것이 뭐냐? 그래서 머리가 머리 위에서 붙어있기 때문에 한 몸으로 이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다른 몸이 아니다. 난 그리스도에서 분리된 몸이 아니다. 하나님에 붙어있는 몸이다. 왜?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값으로 한 지체 한 지체를 사서 자기 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보고 너희들은 둘이야, 두 몸이야, 세 몸이야 라고 하잖아요. 그냥 성도였어요.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분리될 수 없다. 미국에 있는 미국교회,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 중국에 있는 중국교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은 다 자기 교회야. 자기 교회. 이거는 중국에 있는 교회야.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야. 이러잖아요. 바울도 교회라는 표현을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해요.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거야. 그 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뭐요? 내 교회, 내 교회는 잘 돼야 돼. 내 교회는 부흥해야 돼. 아우 저기는 개척교회네. 뭐 저기는 중형교회네. 여기는 대형교회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생각하는데 그거는 말씀을 전혀 모르는 것은 말씀을 전혀 모르는 것은 교회도 세상의 관점으로 그냥 내 교회, 내 교회 잘 되면 돼. 내 교회 하다가 남는 거 있으면 저쪽 교회 주면 돼.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주님이 한탄하시는 거죠. 탄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속이죠. 세상이죠. 세상. 교회가 세상이에요. 세상 속에 살다가 교회 왔어도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이에요. 나는 김장로, 너는 이장로, 너는 김집사, 내 말 들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한 몸인데 의미가 없는데 그 직분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 그냥 세상에 사장 있고 부장 있고 그 다음에 대리가 있고 뭐 이렇게 밑에 직원들이 있고 어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무슨 교회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교회 와서도 죄를 짓는 거야. 그렇죠? 주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은 전혀 없어. 13절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요? 한 성령, one spirit. 한 성령이라서 한 성령. 자유자, 종, 노예, 그죠? 뭐니까 한 성령. 그럼 한 성령이니까 자유자, 종, 노예, 뭐 이런 사람, 이게 각각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란 겁니까?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인 것이, 한 몸을 구성하는 거죠.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셨대요. 한 성령을 마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표현을 하면, 다른 번역을 하면 우리가 모두 주어졌는데 한 성령을 주어졌어요. 왜 주어졌냐? 마시기 위해서. 우리 각각에게 한 성령이 주어졌는데 마시기 위해서 한 성령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한 성령을 마셨으면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 성령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성령으로부터 될 수 없어. 두 몸이 될 수 없는 거. 그죠?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다. 너는 어떻게 너는 자유자였지, 너는 노예였지, 나는 그래도 구원받고 돈이 많잖아. 너는 나한테 고개 숙여야지.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은 한 성령 마셔놓고 한 성령 마셔놓고 어때요? 부자인
부자이고 병원 사람한테 불신거려야 되고, 이런 것이 오늘날 또 교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대로 된 열심히 좀 말씀이 좀 하는 사역도 있지만은, 그죠? 돈과 교회의 사역이 비례하고 있는, 그죠? 신분, 세상의 신분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이상한 원리가 교회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죠? 이것은 어때요? 십자가 앞에서 어때요? 난도질 당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해부 당해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관점이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깨져야 돼요. 잘게. 알갱이처럼, 가루처럼 깨져요. 우리 저울통이죠, 저울통? 저울통이 뭐요? 콩이나 팥이나 뭐나 집어넣어서 빠야 돼요. 빻잖아요. 빠면 고운 가루처럼 만들어야 돼요. 고운 가루처럼 만들어서 가루가 이게 돈이 많은 사람인지 지위가 높은 사람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알아몰라요. 몰라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빠야 돼요. 믹스로 갈든지 믹스기로 갈면 고운 가루가 나와서 그것처럼 갈아야 돼요. 갈아야지만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작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그렇게 작품으로 만들어가요. 거기에 있는 것을 다 어디요? 그 세상에 속된 것들, 아주 그 정욕적인 것, 아주 소욕적인 것, 자기 몸을 자랑하는 것들, 이런 걸 아예 잘게 빠야 돼요. 빠사야 돼요. 경상 빠사야 돼요. 빠야지만이 제대로 된 주님의 고운 가루가 나와. 거친 가루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마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우리가 쓰는 게 아니죠. 하나님 당신께서 쓰시기 위해서 어디요? 당신이 원하는 뜻대로 빻아서 어디요? 당신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있으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면 집은 어때요? 자동으로 거하시는 그 분을 따라서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느 집에 귀인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 그러면 왕에 맞춰서 집에 사람 움직이게 돼 있어요. 뭐 필요한 것이 없어요? 식사를 하셨습니까? 잠은 편히 주무셨습니까? 맞춰지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이 오셨거든요. 주님이 오셨거든. 우리 마음에 오셨어. 그러면 우리는 그 왕이신 주님에 맞춰서 이 몸 구조 자체가, 이 생각 구조 자체가 맞춰 들어가야 돼요. 복종하고 순종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어. 왜? 왕이 그렇게 다스리니까. 왕이 그렇게 통치하시니까. 이놈아! 할 때도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책망하기에 유익하니, 공부하기에 유익하니,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놈아, 그래 살았어야 되겠니? 그 했어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했어야 되겠니? 하면서 말씀이 우리를 어때요?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고맙게 생각해야지. 감사합니다 주여. 몸이 아프면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니면 자꾸 늦어져. 더 괴로워. 그런 거 있잖아요. 아픈 것이 있어요. 굶어서 계속 놔둬.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아파요. 부어올라. 색깔도 변해. 이게 삶이 불편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파도 돼요. 병원 가서 의사부터 치료를 받아야 돼. 빨리빨리. 그러면 치료할 때 아프죠. 굉장히 아프죠. 치료받고 나는 부위가 어때요? 가라앉아 부위가. 점점점 나아져. 괜찮았어. 계속 놔두면 어때요? 계속 아픈 거야. 그러니 우리 죄성을 어때요? 성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난도질 당하고 해부당하고 들추어내고 보고 하면은 어때요? 주께서 원하시는 몸으로 변해간다. 이것이 변해간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영원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볼까요? 15장 44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다.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령한 몸이 있어요. 우리 육의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한 성령을 마신 자는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다. 그래서 육의 몸을 갖고 있어요. 그죠? 육체 있잖아요. 육의 몸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의 몸으로 의지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몸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왜요? 앞으로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는 자이기 때문에, 영의 몸을 입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보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그러니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살아서는 안 돼요. 육의 몸은 뭐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타인은 아무 관심 없어. 그죠? 남은 아무 관심 없어. 내 유익함, 내 중심, 나를 세워감, 내가 우상에 대해서 살아가는 상태. 이것이 육의 몸이에요. 여기는 지체로 여기지 않아. 이 몸. 자기 몸이 따로 있어. 자기 몸을 챙겨놓고 다른 지체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멸망의 몸이에요. 멸망의 몸. 그러니까 멸망의 몸을 붙들고 사는 거야. 그렇죠?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데 육은 뭐예요? 멸망으로 주는 몸이에요. 그러니 교회에서 분파가 생기고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육의 몸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예, 육의 몸.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주었는데 신령한 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신령한 몸. 여러분 신령한 몸입니까? 네?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 있지만 그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육의 몸인 것입니다. 내 신부는 신령한 몸이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 그건 육이죠. 육.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왕께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어때요?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인격이시니까. 그럼 이제 우리를 이제 수술하는 것을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을 자꾸 다듬어내는 것을 이렇게. 우리 주님은 자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하는 걸 원하십니까? 자원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떠밀려서 죽은 거예요? 아니면 당신이 그거 알고 십자가를 걸어가신 겁니까? 당신이 미리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걸 원하신다 이거였어요. 소가 뭡니까? 소가 이렇게 일하러 가자고 하면 꼬피를 당기면 따라와야 되잖아. 근데 꼬피를 당기는데 안 따라와. 그럼 누가 힘들어요? 누가 힘들어? 소 자신이 힘이 들어. 그렇지 않나요? 그 자꾸 당기니까 아프니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갈래요. 본인이 힘들어. 그리고 푸주간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가 자원해서 갑니까? 아니면 떠밀려서 갑니까? 떠밀려서 가서. 왜요? 도살장으로 가면 죽거든. 우리는 자꾸 안 죽으려 해요. 우리 십자가에 내가 부정당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부인당해야 되는데 부인당하기 싫어하거든. 죽으라면 안 죽거든. 안 죽어요. 그러니까 죽을 건데, 언젠가는 죽을 건데 안 죽으려고 막 그냥 속에서 발악을 한다거나 거부를 한다거나 반기를 든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 순간에는 내가 편할지 몰라도 살아가면서 나는 손해볼 일이 더 많아. 손해볼 일이 더 많아. 내 심령도 상하고
타인도 힘들고 결과는 썩 좋지 않아. 더 나빠졌어. 더 악해졌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어디요? 죽기 싫어도 자원한 마음으로 잃지가 않지 주는 것이 좋은 거야. 우리 주님이 그런 것을 가르쳐줘요. 처음에는 억지가 되는 거야. 억지가. 주님이 쳐서 우리를 결복시켜서 순종시켜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되면 어차피 내가 두드러 맞을걸. 어차피 내가 두드러 맞을까 미리미리 감싸서 미리미리 그냥 순종하서 이게 이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히 오는 거야. 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삶에서 우리 야구보다 고등부 야구보다 야구면 야구를 제대로 못하면 감독한테 얻어맞지 않습니까? 물차를 받지 않습니까? 운동장 100바퀴 돌아 선착순 뛰어 선착순 뛰어 그러면 엄청 힘들죠? 그러면 뛰면서 뭘 생각해요? 뛰면서 뭔 생각해요? 아우 진짜 감독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고 미리미리 잘 듣자 그냥 깨 부리지 말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미리미리 일어나고 미리미리 시간 잘 지키고 해야 되겠구나. 감을 잡는 거예요. 감을. 우리 주님께서 똑같아요. 주님도 훈련을 세게 시켜요. 그럴 때 훈련 받으면서 이 더러운 것을 빼버려야 되겠네 이거. 이 죄의 덩어리를 빼야 되겠네. 십자가 앞에서 부인해야겠네 이거. 네? 미리미리 감을 느껴야 돼. 이게 뭐냐면 성령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얘야 뭐 그리 힘들게 사니? 힘을 좀 빼봐. 응? 힘을 좀 빼.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럴 때는 아멘. 예, 미리미리 감사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죽겠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 그게 뭐냐? 신령한 몸. 육의 몸은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억지로. 이건 본인도 피곤해, 주님도 피곤해, 타인도 피곤해. 그 다음에 돌아왔어요. 14절 보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몸의 있잖아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 있다 말씀했죠. 그죠? 한 몸에 여러 가지가 나무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나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습니까? 한 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아멘. 한 나무에 붙어 있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볼까요? 로마서 12장 4절 5절을 보면 로마서 12장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네?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않았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지체가 있는데 한 몸에 근데 이 각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갖지 않았어. 똑같은 기능을 갖지 않았어. 그런데 5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하는 것을. 지체가 각 기능이 틀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기능이 틀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이요. 한 몸이요. 여럿인데 한 몸이요. 여럿이 뭐냐면 다른 번역은 many, 많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체이지만은 많은 기능을 각각 갖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몸?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신령한 몸이 된다. 이게 바로 교회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미워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너무 귀하다. 소중하다.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그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에게 죄를 짓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왜요? 그 지체는 주님에게 붙어있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에게 붙어있는 주님의 그분의 주인 되는 주님이 그에게 주인 되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제의 낙심, 절망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지체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 지체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이 지체를 세워주십시오. 이 지체가 받은 은사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2장에 들어와서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14절까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지체가 있지만은 여러 기능의 은사를 받았지만은 이것이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다. 한 성령으로 마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각 지체가 받은 은사대로 주님의 교회 형제를 섬길 때 잘 섬겨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같이. 그리고 낙심한 영혼들을 어때요? 같은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몸이기 때문에 어때요? 일으켜 세워주고. 그런 것이 뭡니까? 진정으로 주님이 자기 피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신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대신 이웃을 위해서 대신 살아가는 것. 나를 위해서 살면은 육의 몸이요. 아멘. 형제 지체를 위해서 살면 뭐요? 신령한 몸이요.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